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상승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이런 표현은 강조 표현이다. 그러므로 이 표현 안에는 적어도 두 가지 항이 성립될 텐데요. 하나는 간절함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동적인 기다림이라고 볼 수 없고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간절함을 가지고 또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간 믿음의 사람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의 믿음의 사람 안에서 일하는 방식이 곧 우리 안에서 일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처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의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신정 통치와 섭리와 간섭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의심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죠. 또 그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그 의심을 철회하는 것까지도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가능태가 아닌 현실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데요. 126편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함락당한 이후에 고레스 왕은 모든 포로된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자신의 고토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자유를 얻어서 다시 이스라엘 본국으로 귀환하고 있는데 그때 감정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마치 꿈꾸는 것 같은 현실이 호련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감정의 상태를 우리에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26편에서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은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호련함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앨런 소시르라는 사람이 그 언어학을 창시를 하거든요. 네, 거기에서 그 쉬운 말인데요. 뭐 기표와 기의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뭐 우리 교회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마이크가 있죠. 그러면 뭐 한글로 마, 이, 크라는 것은 하나의 사람들이 약속한 표시하는 체계잖아요. 그리고 그 마이크라는 그 단어 가운데 실제 이 마이크를 가리키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표, 기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언어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본적인 개요인데요. 이것을 사실상 이 만물 전체의 영역으로 확장을 해 나가는 그 새로운 이 학문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이 기호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호학은 어려운 거라고 볼 수 없어요. 모든 우리가 환경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이 기호 체계로 가득 차 있다. 이 기호 체계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조금 쉽게 말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릴 때 슈트를 입고 그 넥타이를 하고 나왔죠. 근데 예전에 온누리 교회는요, 목사님들이 캐주얼한 복장을 입고 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캐주얼한 복장을 입고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죠. 이 교회는 형식과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또 자유롭고 세련된 정신을 추구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그 설교자의 복장을 통해서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자의 옷 자체가요, 하나의 기호체계가 되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우리는 광고 이런 거 볼 때 광고 전체가 하나의 이 의미 체계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퀴어 퍼레이드가 서울시청역 주변에 있었잖아요. 왜 서울시청역 주변에 있는가? 서울시청 광장을 언제든지 탈환해서 가장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상징적인 장소에서 죄를 퍼레이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그 입법의 의도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모략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죽인 이후에 사울의 병기와 갑옷을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성벽에 걸잖아요. 여러분, 일반 병사들의 갑옷과 병기는요 걸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거든요. 사울의 병기와 갑옷은요 의미가 있죠. 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패배시켰다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하나의 기호 체계로서 그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울시청 광장에서 퀴어 퍼레이드를 하는 것과 이 광장 밖에서 퀴어 퍼레이드를 하는 것은요 마치 사울의 병기와 일반 병사의 병기처럼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중심부에서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인간의 영광을 높였다라는 원수마귀의 영광의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그 전체가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어떤 이 기호 체계를 사용하는가?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서 남방 시내들 이미지를 차용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건기가 6개월 정도 지속되죠. 4월부터 6월 달까지요. 그러면 이 건기 가운데에는요, 이스라엘의 특히 유대 광야, 네겝 지역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광야의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풀한 폭이 없고요. 뭐 꽃과 같은 아름다운 식물은 전혀 살펴볼 수가 없죠. 이런 곳에서 어떻게 이 식물이 소생케 되고 어떻게 시내가 흐를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냇물의 가능성, 생명의 가능성조차 조금 더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없는 땅인 거죠. 그런데 10월 달이 되어서 우기가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그 광야 땅에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호련히 이 시냇물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땅에요, 와디라는 시냇물이 흐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순식간에 이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은요, 건기에 가는 것을 권하지 않고 우기에 가는 것을 권합니다. 왜? 그 우기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이 수채화를 펼쳐 놓으시는데요. 그 우기의 이스라엘 땅과 건기의 이스라엘 땅은요, 이 극적인 대비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 원하지 광야 가서 메마른 땅 보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어떻게 해요? 갑작스럽게 호련하게 나타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방 시내들이라고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요, 바로 이런 상징 체계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급격한 변화, 그리고 호련히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꿈꾸는 것과 같은 그런 우리 인생의 광야가 끝나고 인생의 꽃이 피는 일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마치 남방 시내가 흘러가는 것과 같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련히 임하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심판, 이 두 가지 전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인자가 나타나는 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예고와 함께 찾아오지 않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도둑처럼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는데 바로 그 다음 날에 하나님의 불로 된 심판이 임했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호련히 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반대편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자, 인자의 나타남은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신원의 날이면서 회복의 날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인자의 나타남이 급격한 것처럼 역시 하나님께서 구원과 응답을 위한 인자의 나타남도 호련할 것이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갑자기 인자가 나타나서 너희들의 삶에 꿈과 같은 일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때 과연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즉 기다리고 기다렸더니의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을 내가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인자가 오는 하나님의 이 갑작스러운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그 응답이 임하기까지 적지 않은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남방시내들 같은 그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표면과 현상을 볼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호련함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여러분, 사물의 이치를 볼 때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때 그 배후에 무수한 힘과 이 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우리 유부혁 장로님과 박지훈 간사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결혼을 하는 것은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죠. 근데 창세 전에 예정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태어나고부터 준비 작업을 행해 나가셨을 텐데, 얼마나 그 과정 가운데 무수한 사건과 무수한 일과 무수한 힘의 작용들이 있어가지고요, 이것이 결혼이라는 하나의 지점으로 모아지는 역사가 나타났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림이라는 이 시간은요, 그저 막연한 수동적 기다림의 시간이 아닌 거죠.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도 그 엄청난 준비 작업을 행해 나가시고 그 하나의 사건이 호련히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께서 계획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0절에서 31절 우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종군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법리를 많이 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것은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똑같은 말입니다. 적극적 기다림이죠. 그래서 시편 40편하고요 이사야 40장은 서로 병행되는 기다림의 본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알 수 있는가?
어, 여러분, 그 축구 국가대표팀에 이재성이라는 신실한 기독교인 축구 선수가 있거든요. 그가 글을 잘 써서 블로그에 자신의 일기를 올리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늘 그 글을 통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고요. 지금 분데스리가 마인츠라는 그 유럽의 이 뛰어난 구단에서요. 에이스 7번으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경기장에서 활동량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 지치지 않는 배터리를 탑재하고 마치 뛰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가 국가대표 소집한 첫날에 피곤한 얼굴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피곤하다고 말을 하면서 어린 친구들은 벌써 회복이 된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의 선수에 비해서 20대 초반의 선수들은요, 회복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죠. 그래서 하루만 지나면 다시 90분 경기를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급속도로 그들의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들을 우리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한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젊은 선수들도요, 피곤하겠죠. 젊은 선수들도요, 한계선을 넘어가면 쓰러지겠죠. 그래서 이것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인간의 합리의 한계이면서 자연성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을 하면은요, 인간 최선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노인이 가장 먼저 쓰러지고, 중년이 쓰러지고, 그 다음에 소년이 쓰러지게 되겠죠. 그러면 어느 한계까지 밀어붙이면은요, 소년도 쓰러지는 단계가 온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잘 풀리지 않는 수학의 난제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수학과 학부생이 나가 떨어지겠죠. 그 다음 대학원생이 그 문제 앞에서 나가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요, 수학과 교수님도 풀다가 풀리지 않아서 나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 최선의 한계. 누구나 어느 순간에는 지점할 수밖에 없는, 길고 짧음은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에게는 그런 한계가 있을까요? 그런 한계가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지는데, 그런데 우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상승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은요, 하강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중력.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전체가 사실상 중력 운동과 상승 운동의 대비 작용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2절 다 함께 그냥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아멘. 자, 웅덩이와 수렁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아하고 부드럽게 여러분 걸어 내려가는 곳입니까? 웅덩이와 수렁은요, 추락하는 곳이에요. 추락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력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끌어올리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능동적 기다림이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끌어올려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력이 가지고 있는 그 하강 운동의 힘을요, 그것을 극복하게 하셔가지고요, 우리를 상승의 운동으로 하나님께로 끌어올리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중력이라는 것은 땅의 힘이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힘인 거죠. 그렇죠. 하늘의 권세잖아요. 하늘에 계신 힘인 거죠. 그러면 그 힘이 중력의 힘을 극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끌어올리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요, 어떻게 해요? 죽음의 경험을 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승천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땅에서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들 위의 것을 찾으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우리를 상승시키는 그 운동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다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 영적 상승 운동의 관점에서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인간과 인성과 자연성이라는 그 한계선 앞에 모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년이 쓰러지고 장정이 쓰러지는 것은요, 합리의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막히는 거죠, 막히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 요한복음 9장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영적인 시각 없이 육체적인 시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육체적인 시각이 닫힐 때가 온다, 이런 거죠. 영적인 열매가 없는데 육체적인 열매를 먹고 세상적인 성취와 성공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육체적인 열매가 단절되는 일을 경험을 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엘리와 사무엘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자, 우리는 엘리를 보면서 시편 기자들이 가졌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엘리를 보면 하나님 앞에 전혀 바로 서 있지 못하고, 그리고 엘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시각 없이 육체적인 시각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군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성공과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까지 이르는 이 힘,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는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악한 사람이 돈을 버는 것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힘을 내가 쥐게 되는 것들,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들, 이런 상황하고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영적인 시각이 어두워진 결과를 어떻게 해요? 그의 육체적인 눈도 어두워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 직분이 지금 당장 파면당하지는 않았지만 그 직분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의 자녀와 그의 후손에 대해서는요, 그 대제사장의 직분이 완전히 파면되는 그 길로 걸어갈 것이라는 예언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일시성, 용속성 없는 일시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계선 안에 선다는 것은요, 소년도 넘어지고 청년도 쓰러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넘어지는 때가 오고 그들도 더 이상 걷지 못하는 때가 온다. 용속적이지 않다. 한계선에 부딪히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적 성취와 축복은요, 우리가 전혀 추구할 바가 아니고 부러워할 바도 아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을 하죠. 그리고 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 사사직에서는 내려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요, 라마나요트에서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자신과 같은 선지자들을 세워나가는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을 해나가죠. 그리고 그의 후손 중에는요,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역대상 25장 5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무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성견자라. 하나님의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무엘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용속적인 은혜를 주셨죠. 사사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라마나요트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요. 그리고 사무엘의 손자거든요. 헤만이라는 자는 사무엘의 아들 요엘의 아들 헤만입니다. 그래서 이 헤만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왕의 자문관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 족보에서는요 14아들과 3딸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속하는 은혜를 받았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속적, 지속적 상승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31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로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소년도 장정도 피곤함과 넘어짐의 한계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내가 더 이상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다. 나는 더 이상 성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 막히는 지점이 나와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와버리게 되는 거.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다는 거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거. 이건 뭐예요? 용속적인 은혜가 아닙니까? 용속적인 은혜인 거죠. 그런데 그 용속적인 은혜가 단지 시간만 길게 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개쳐 중력의 힘을 극복해서 상승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상승운동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올라감이라는 것이 히브리어 시제로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무엇인가? 완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료가 없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끝없이 영적인 상승 운동을 지속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상승 운동은요, 끝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성장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은.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출구라는 것을 우리 인생에서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다면적인 면에서 우리 삶의 성장이라는 열매가 반드시 궁극적으로는 나타나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적인 성장과 삶의 성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장이라는 것을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 중력이라는 자연과 합리의 힘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힘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여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성장이라는 것이 또 같은 유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생명력 있는 나무가 되는 거죠. 참 포도나무가 되든 종려나무가 되든 무화과나무가 되든 나무가 됩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생명력이 있으면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줄기는 위로 뻗어가죠. 그리고 잎은요, 잎사귀는 태양의 빛을 향해서 펼쳐지게 되죠. 그리고 그 가지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미완료적인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서로 연합을 시켜서 살펴본다면 우리 인생의 영적인 상승운동이라는 성장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라는 생명의 힘이 우리 삶 속에서 만들어내는 다면적인 성장의 열매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뒤돌아볼 때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영적인 성장이 있었는가? 저는 영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성장이 있었는가? 저는 성장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적어도 육체적인 면에 성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6, 7개월 동안 제가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거든요.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한 30분씩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급격한 변화는 내 몸의 육체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조금씩 그 기틀이 나아진다는 것을 미미하지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미한 성장이지만 육체적으로는요, 성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하고는 달리 또 하나님께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인은 성장 안 해도 됩니까? 은퇴자는 성장이 멈춰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누구죠?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가 우리 성장의 목표이자 정점이라면은요, 우리는 사실상 날마다 그리고 심지어 천국에 가서도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상승 운동이 있고 그 상승 운동이 만들어내는 그 힘으로 여러분 삶의 성장의 열매가 계속해서 미완료 시제로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의 삶에 성장이 있었는가? 영적인 성장이 있었는가? 그리고 내 삶에 성장이 있었는가? 성장이 있죠. 여러분 인생 잘 산 겁니다. 그런데 성장이 없으면은요, 그것은 여러분 인생은요, 잘 살지 못한 것이고요. 그래서 잠언 1장에서 아니함, 즉 성장하지 못하는 이 아니함, 그리고 이 태보는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고 지연되고 그리고 나태하고 답보된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요 곧 사망으로 나아가는 거죠. 생명이 있으면 나무가 끊임없이 열매 맺고 끊임없이 성장을 하는 것처럼 그렇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데 이것이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서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성장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장에 대한 소망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왜 그런가? 성경에서 근거를 살펴볼 텐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습니다. 천국 가서도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서도 소망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소망이라는 것은 결핍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의 교육비가 결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녀의 교육비를 달라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건강에 대한 소망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죠. 이런 것은 지극히도 타당한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핍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천국이라는 배부르고 만족하고 충족되고 어떤 부족함 없는 곳에서도 소망은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천국에서도 그 은혜를 소망하고 늘 새로운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자, 우리가 땅의 관점에서 땅과 하늘이 하나 된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채워지고 기도가 응답되고 약속이 임하고 부활이 일어나고 우리 인생의 역경은 잦아들고 순경이 임하게 되고 우리 인생이 비상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가 영적인 나태와 영적인 안이함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항상 있어야 하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소망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인생의 정점에 올라간 그 순간에도 정점이란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성장해야 됩니다. 정점이 없지만 예를 들어 정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모든 면에서 정점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 인생의 사부면을 바라보아도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은 하나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항상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요, 사명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 죽는가? 여러분 사명을 다 이 땅에서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데려가십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 악인도 사명이 있는가? 있습니다. 악인도요, 악이라는 사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지요. 악이라는 사명을 이 세상에서 다 합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그 인생의 종결을 짓고 하나님께서 그 지옥으로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사명에 있는 사람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있다면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사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사사의 사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제 그것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서는 다음에는 라마나웃에서 이 세대를 믿음을 세대를 이어서 계승하고자 하는 그 사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사울을 위해서 밤을 지새워서 기도를 하잖아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 앞에 사울을 구원해달라고 탄원하는 기도를 밤을 지새도록 지새워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즉 민족의 운명이라는 것이 법적, 행정적으로는 사울에게 넘어갔지만 마치 사무엘에게 이 민족의 영적인 운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이 영적인 운명을 통해서 물리적인 역사의 판도가 결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는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사명을 다하고 천국 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목요일 목사님께 한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95세 된 한의사 선생님이 계신데요. 이 한의사 선생님이 하루에 5시간 동안 기도를 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5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 기도의 범위 안에 민족이 들어가고 열방이 들어가고 교회가 들어가고 자녀가 들어가고 손자가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까지 남겨두시면서요 사명 감당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 노인의 소망이고 은퇴자의 소망이다. 여러분 그들에게도 사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수준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생을 옆으로 확대해서 볼 때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영역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손자도 그렇고 민족도 열방도 그 기도에 의해서 그들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생수강이 흘러가거든요. 기도하는 영역에 생수강이 흘러가서요 황폐한 광야 같은 땅이 열매 맺는 푸른 초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기적으로 보이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으로 보이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기적이 아니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그 토양을 바꾼 그 영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무엘의 복이 나타난 거예요. 사무엘이 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그 소망의 삶을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라마나웃의 소망이 있었고 그 소망이 흘러가가지고요. 해만 때 그 해만이 왕의 자문관이 되어서 또 이 솔로몬 왕의 시대에 현자로 쓰임 받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망 없이 살아갈 것입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죽은 사람이고요. 죽어야 하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요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없으면 천국 갑니다. 사명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소망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영적으로 상승운동,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이가 90세가 되고 100세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영적인 성장이 있지만 뭐 더 이상 뭐 다윗의 노년처럼 그 영광이 지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의 노년처럼 이제 내가 더 이상 사사 직분도 이제 마무리하고 라마나웃에서 후세대를 세우는 그런 사명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실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에게는 어떻게 해요?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소망이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하나씩 사실이 되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그런 삶에 복이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민족에서, 열방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목회자들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후손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장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의 열매가 맺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비판적인 사람은 한국 축구가 일본에 역전이 되었고 중국에도 따라잡힐 것을 우려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하는데요? 제가 삼각산에서 한국 축구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한국 축구가 추락하겠습니까? 앞으로 상승하겠습니까? 한국 축구에게 나타나는 성장의 열매를 여러분 앞으로 보실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비유를 사용하는가?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대하면 영적인 상승 운동은요, 물리적인 상승 운동을 출구를 찾아서 불러 일으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성장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장을 해야죠. 독수리가 날개 올라간 같이. 어떤 시제? 무슨 시제라고요? 미완료 시제. 완료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만나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저르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보내는가?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 포로됨에서 바로 자유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바로 자유케 된다. 그러면 여러분 필연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 일자를 가르쳐 주지 않았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이단처럼 10월 28일 예수님 온다고 자, 못 박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단적 주장이지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직장 다닐 필요 있어요? 지금 결혼할 필요 있어요? 없잖아요. 10월 28일에 재림해가지고 이 세상이 끝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생을 포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로 한시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재림 날짜를요 추측도 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 이렇게 못 박아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들 바벨론 포로됨에서 자유케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된다. 최소 70년이 필요하다 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들 집을 지으라. 그 다음에 너희들 여기서 정착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라.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너희들 자녀들 많이 출산해서 백성들이 번성하게 하라. 심지어는 그 성읍의 멸망을 구하지 말고 성읍의 평안을 구해라. 그럴 때 내가 들어주어서 너희들의 성읍이 평안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미국 전체 GDP가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한인 이민자들의 삶도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물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평강케 해 주셔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유대 백성들도요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또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업의 기회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행해 나가면서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현실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고난도 있을 것인데 너희들이 그것과 맞서 싸우면서 그 중력의 힘을 극복해 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찾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기적, 보이지 않는 기적, 무수한 기적을 주님께서 행해 나가시면서 주님께서 그 어려움에서 돌이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단지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자손도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심은 것이 열매가 나도록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은혜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유대 백성들은요, 소망을 가지고 다시 바벨론 땅에서 소망의 개척 정신을 가지고요,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 이룰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소망을 가지고, 뿌린 씨를 거두는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이 고난에서 극복해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도 땅의 중력의 힘을 극복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힘의 도우심을 얻어가지고요. 고난을 극복하고 삶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땅에서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영적인 성장이 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영적인 성장의 힘이 물리적인 그 현상 가운데 나타나서 그렇죠. 가정을 이루는 성장과 자녀들이 잘 자라나는 성장과 그리고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에 뿌리를 내려서 바벨론에서 열매 맺는 성장이 나타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유수된 100년 이후에 느헤미야 같은 인재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느헤미야 같은 인재도 나타나서 그 고위 공직자가 되고요. 또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통로로 법적 물적 통로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장의 열매인 거잖아요. 그 사회 속에서 성장해서 느헤미야라는 하나의 한 인물이라는 열매가 해만처럼 나타난 것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성장이 임해야 됩니다. 성장하기를 소망하시고 사모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수리가 날개 졸라는 것 같은 상승운동에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독수리 날개서 올라가듯 그 찬양이 있을 텐데요.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건드시죠. 주
주의 사랑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네. 너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마지막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네. 독수리 날개쳐